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질문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고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큰일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총독을 중심으로 온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공개 재판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그래서 공개 처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굳게 아주 인봉까지 했어.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돌무덤을 뚫고 살아나셨다. 다 같이 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AD, BC, AD와 BC 주전주후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잡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을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아멘.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시작.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설교 끝. 이거만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시체로 썩어 없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시체로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2010년도 4월달 중앙일보에 정진경 추기경 님이 기자와 인터뷰한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그 시체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따라오시죠? 야, 너희 뭐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달라.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그렇게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뭐 다른 거 다 믿는다. 성육신 크리스마스도 믿고 예수님 죽으신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나는 부활은 못 믿겠다.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이거 웃기지 마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아주 공개적으로 난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도마. 그렇게 지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야, 도마야, 네가 보기 전에는 나를 못 믿는다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십자가 이 못자국을 봐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창자죽에 넣어봐. 넣어보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자고미오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은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10대 파노라마예요. 10대 파노라마.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파노라마가 무엇이냐?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종말, 재림, 몸의 부활,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세요?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 예? 파노라마. 이것이 보여져요? 이게 보여줘야죠. 여러분 아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다 같이 반드시 이대로 된다. 시작. 예, 반드시 흐름대로 흘러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의 능력입니다. 확실하게 이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9번이죠. 9번. 다 같이 시작. 종말, 재림, 몸의 부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몸의 부활. 몸이 썩어서 없어진 것 같으니 몸이 다시 회복돼서, 그래서 그 회복된 몸과 낙원에 있던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된다. 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육체로 회복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제일 어렵지요. 그렇죠. 그 메릴랜드에는 메릴랜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부터 많이 왔어요. 한 번은 아주 멋진 청년, 잘생긴 청년이요. 그래서 박사 공부하러 왔어. 당신 전공이 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곤충학이래. 자기는 매미, 나비 그거 전문으로 연구한대요. 그래서 에이, 그 멀찌감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곤충학을 연구하니 매미를 연구해서 뭘 하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날 보고 묻는 소리예요. 목사님, 이 워싱턴에 17년생 매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 그건 또 뭔 소리예요? 17년생 매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17년만 되면 매미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워싱턴이 전체가 매미로 뒤덮입니다. 그거 아세요? 워싱턴이 그래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워싱턴 전체가 그냥 매미 웃는 소리로 꽉 찼어. 사방에 그냥 나미가 흘렀어. 그 다음에 이 교회 사가지고 2000년대 초기에 또 매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미가 막 날아다니고 매미 소리로 워싱턴이 가득 찼어요.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 3년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야, 그 매미가 어떻게 17년을 정확하게 알고 확 일어나냐. 신비해요. 저는 그것을 그 매미 박사한테 배우고서 참 제 부활신앙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어려서 피난 다니다가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이라고 탱크스텐 나오는, 중속 나오는 거기에서 피난살이를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불이 켜져 있으면요, 아침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그 불가로 가면 호랑나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호랑나비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황홀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호랑나비들.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호랑나비의 본질이 뭡니까?
벌레였잖아요. 벌레. 풀을 뜯어먹는, 잇을 뜯어먹는 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서 날아다녀. 보통 날아다녀? 화려하게 날아다녀요. 예. 이것이 저에게 부활신앙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매미도 17년 만에 다시 일어납니다. 벌레도 나비가 되어서 화려하게 꽃과 꽃사리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똥통에 있는 구데기들도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똥통에 구데기가 확.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파리가 돼요. 파리가. 똥통에 구데기들도 파리가 되는데 하물며 항차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끝이다. 다 같이 말도 안 된다. 시작. 다 같이 말도 안 된다. 매미도 17년 만에 다시 일어나고 벌레도 나비가 돼서 화려하게 날아다니고 구더기도 파리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계, 그 다음 세계, 부활의 세계, 영광의 환희의 세계, 영광의 환희의 세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 아닙니까? 제가 나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17년생 매미의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복음주의자가 될 수가 있었다. 제 고백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성경을 대적합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소 불멸의 법칙. 한번 원소로 나오면 없어지지 않아. 물질 분멸의 법칙. 형태만 바뀌지 물질은 없어지지 않아. 유전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 없어지지 않아. 네? 오늘 범죄 수사에서 범인 잡는 살인사건에서 범죄 수사에서 절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유전자 불멸의 법칙이에요. 유전자 불멸. 춤 하나를 뱉어도 거기 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소변 대변을 보아도 그 속에 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범죄를 했다면 나를 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에집트의 피라미드 3,500년 전에 그 피라미드에 학자들이 완두콩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완두콩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심고 물을 주었더니 싹시 나왔어요. 신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봄철을 맞이해서 상추씨를 뿌리잖아요. 고추씨를 뿌리잖아요. 왜 뿌려요? 그 안에 생명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추씨를 뿌리면서 상추가 확 나서 내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추씨를 품으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고추가 막 나와서 고추를 내가 먹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심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 씨 속에 생명의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유전자가. 예. 여러분 아십시오.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었잖아요. 살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죠. 그런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각자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어딘가 땅속에, 땅에 이렇게 저렇게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유전자 속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 낙원에 들어가요. 내 몸은 매장되거나 화장되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건 뭐 상관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러나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내 유전자는 어딘가 다 박혀 있어. 화장을 했어도 동물이 묵어버렸어도 내 오리지널 유전자는 남아있다.
박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회복에 대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겨울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민들레가 막 났다. 민들레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민들레 씨에서 민들레가 나온 거예요.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화장하고 매장한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우리 육체는 썩어서 없어졌어도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전자로, 생명체로 땅속에 어딘가 박혀 있다. 민들레처럼 다시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누구를?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내어놓는다. 와, 소름 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땅속에 지금 유전자로 남아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다시 깨어난단 말이에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신비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부활의 몸의 회복의 근거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12장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라. 마지막 재림 때에 땅에 박혀있는 내 유전자,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남아있는 유전자들이 박혀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이 깨어서 몸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내가 회복된 이 내 몸이 공중에서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된다. 다 같이 시작. 부활체가 된다. 다시 한번 부활체가 된다. 한 번만 더. 부활체가 된다. 이게 부활의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대격변이 있었지요.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컸던 대격변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그때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 8가족만 살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노아 홍수 이상의 엄청난 지구상의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상에서 노아 홍수가 이상 가는 강력한 대격변이 일어난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언제냐? 그것이 무엇이냐? 재림이다. 그 재림 때는 믿음과 순종의 성도들만이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하게 맡겨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가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예. 빠바 하고 하늘에 그냥 대축제가 벌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나팔 소리가 울고, 여러분 초림으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왔어.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잠깐 아기 낳고, 그리고 거기에 족보에 올리고 다시 오신 거예요. 초림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승리해 주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다시 몸으로 회복돼서 끌어올려 그 먼저 간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 그래서 그 영혼들과 육체, 회복된 육체가 다시 재결합해. 그래서 부활체가 돼. 그래서 부활체로 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끌어올려져서 뭐가 돼요? 변화체가 돼요. 변화체. 부활체, 변화체. 시작. 부활체, 변화체. 다시 한번 부활체, 변화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비하고 흥분되고 와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그걸 아는 기쁨과 확인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시다. 크게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다? 다시 뭐를 말한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변화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체, 변화체로 끌어올려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와, 여러분 이것을 듣고 이야 가슴이 뛰지 않아요? 부활절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기념식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부활한다는 흥분 속에서 기쁨과 감사. 그래서 장차 나에게 전개될 찬란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짐. 와, 그 영광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나도 그들 속에서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 시작.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으면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안 믿으면 나중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요. 난 뭐 이제 나이도 들고 뭐 이제 뭐 할 소리 다 해요. 내가 뭘 여러분하고 협상하겠어? 나 협상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찬란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너희 중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을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 생은 이 땅의 생애는 잠깐 50년 60년 그 땅에 살고요. 여러분 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중에 5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이 젊다고요? 여러분 중에 10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생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음 세계가,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영광에 참여한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하시죠?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로 나요?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그렇죠?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다시 한 번만. 육의 몸이 있은즉 예수님이요. 야, 너 뭐 먹을 거 없냐? 그 앞에서 생선 갖다 드리는 게 다 잡섰어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없어졌어. 문을 잠갔는데 없어졌어. 신령한 몸이래. 신령한 몸. 여러분 아시죠? 이 우주 전체가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이렇게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달들이 있고 그 간격들이 다 있잖아요. 광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멀잖아요. 그래서 전체 우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모든 물질들도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움직여요. 그 사이가 전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 넓히면 넓혀지는 거예요. 몸도 확 줄이면 줄이는 거예요. 이런 그 원리를 원자학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몸으로 완전히 몸을 입고 뭐 잡수시기도 하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는데 휙 없어져. 이 공간들이 있으니까 공간을 넓히시면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홍길동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고체가 단단하다고 이게 다 밀착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뭐 과학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로 봐서도 신령한 몸이라는 건 완전한 육체를 가진 몸인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잡수실 수 있는 육체인데 그냥 문 잠겨서도 그냥 나갈 수 있는 육체.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아, 신비하죠. 이 성경은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장,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 다시 시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 한번 시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누가? 가슴 치고 시작. 내가. 다시 한번 다가 시작. 내가 부활해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도 부활해요. 시작. 당신도 부활해요. 예.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시작.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체 참여하겠네.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예수님께서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이름 부를 때 예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영광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 아이패드를 발명한 사람이죠. 이 전화와 인문학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줬습니다. 우주 전체의 원리를 전화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꽉 누르면 뭐 세상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카톡 하면 뭐 세상에 다 퍼져.
이 원리를 찾아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꿔놨죠. 참 감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뛰어난 천재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네? 우주의 원리는 깨달았는데 하나님 세계의 원리는 깨닫지 못한 것이 스티브 잡스. 50억이 넘는 그 많은 돈을 그냥 두고 암으로 죽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것이다. 분리되면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는 것이다. 육체는 땅에 들어간다. 화장되든 혁장되든. 그러나 생명의 근본체인 유전자로 그대로 남아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땅속에 스며져 있는 생명체의 본질인 유전자들이 다시 몸으로 민들레가 나오듯이, 매미가 다시 일어나듯이, 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다시 몸으로 회복된다.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육과 영이 연결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신비한 나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위하라, 향하여 나아가라. 이쪽 보세요. 시작. Gospel, Passion, Sacrifice. GPS. GPS 뭐예요? 길 찾아가는 지도잖아요. 이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딸들이 결혼하면서 세 가지 특징. 첫째, 딸들이 결혼할 때 제일 특징이 뭐야? 전화가 바빴다. 우리 딸들이 결혼할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이 전화를 찾을 수가 없어. 전화 어디 갔어? 하고 찾으면 딸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야,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와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또 있냐? 그래도 전화가 바빠. 두 번째는 결혼 준비에 대한 책이 이렇게 쌓여. 뭐 한의문 가는 거, 결혼식 해야지 뭐 이렇게 막 책이 쌓여.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 딸들이 얼굴이 달라져. 그전엔 말을 붙이면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괜히 화가 났어. 괜히 화가 나가지고 이러던데요. 완전히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고 요것이 달라. 아, 이게 달랐구나. 전화가 바빴다. 책이 이렇게 쌓였다. 얼굴이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요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이 가까우면 우린 뭐예요? 전화가 자주 되죠. 전화가 뭐예요?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이 많아져야 되죠. 그렇죠? 기도 생활이 많아져요. 두 번째 뭐예요? 책들이 쌓여졌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큐티, 이것이 책이 쌓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표정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픽픽 하던 사람이 웃고 아양 떨고 대인관계가 다. 여러분,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난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세상 전화 말고 주님과 전화. 책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내가 결혼할까 말까,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나, 별 걱정 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 8월 달이면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이 올림픽에 나가서 상 받으려고 1등 하려고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그래요. 왜? 앞에 자기들이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상을 잡으려고 혹한 훈련도 참아. 여러분 이 생에 아무리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드디어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영적 부흥의 거장이었던 로이드 존스, 빌리그램의 미국엔 빌리그램, 영국에는 로이드 존스라고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임종 때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주사를 좀 더 약을 강한 것을 집어넣을까요? 그랬더니 No.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 왔는데 왜 나에게 이 죽음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미국을 부흥시켰던 D.L. 무디가 마지막 죽을 때에 헉헉하면서 옆에 있는 아들 보고 아들아 점점 어둠이 나에게서 사라져가고 나에게 빛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 빛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너무너무 황홀하다. 너무 좋다. 이것이 과연 천국의 영광이구나. 너무 좋다. 볼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가야 되겠구나. 일평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2차 대전 후에 세계를 혼란시켰던 실존주의 철학자요, 무신론자요, 사르트르 아시죠? 불란서의 사르트르. 예.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고 무신론자의 대표요. 근데 마지막 임종 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고통하다가 가버렸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사르트르의 길입니까? D.L. 무디의 길입니까? 로이드 존스의 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말구유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재림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을 통해서 나도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환희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 다 같이 가슴 치면서 나의 모습, 시작, 나의 모습을 바라보자.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늘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확실해, 분명해, 유일해, 완전해.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확실한 것을 내가 잡았다 이거죠. 잡으셨죠?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